들으시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쉬면서 내 성품이 아미타불, 내 마음이 극락정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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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성품이 아미타불. 지난 초하룻 날은 제가 부모사 화원법회에 법사로 참석하느라고 초하루 법회를 도일수미하고 오늘 도일수임 법문하는 날인데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인연과 공덕 속에서 신도들과 스님들 26명이 미얀마 불교 성지를 순례하고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탑들이 수없이 많아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불탑 하나하나마다 안으로 밖으로 불상들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 숫자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무량무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성물, 성스러운 보물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세상에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미얀마가 우리나라보다 많이 가난하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런데도 집안에 가장 귀한 것들을 부처님 전에 올려서 그렇게 불보살을 조성하고 또 거기에 모든 공양물들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인가. 부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불법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미얀마로, 태국으로, 라오스로, 캄보디아로, 베트남으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내려오는 불법, 또 북쪽으로 티베트, 중국, 우리나라,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불법, 또 지금 세계로 전해지는 불법이 전파되는 과정, 그 전파되는 가장 큰 힘이 무엇인가?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장 귀한 보배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그 절과 불상들, 그 힘이 무엇일까? 그 힘의 원천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신심이 없다면 누가 불상을 조성하고 누가 불탑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불상과 불탑에 누가 공양물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청춘을 바쳐서 누가 출가를 해서 온갖 난행 고행을 다 하면서 그 불법을 수행해서 부처님 지혜의 목숨을 지금까지 이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불법을 전해주고 받고 이어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간절한 믿음과 발언에서 나온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발언이 없다면 불법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대장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연구하고 해서 강의를 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이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법에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저 불교 학자일 뿐이지 불교 수행하는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믿음, 오직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과 발언만이 불법의 생명이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고. 일체의 모든 정법이 바로 믿음으로서 수행되고 깨닫게 되고 전법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체 전법의 문을 여는 것은 바로 귀의하는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귀의하게 되고 귀의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귀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은 바로 신심이다. 신심이 있어야 부처님께 귀의하고 부처님께 예배라도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을 덮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전혀 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불법을 기도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럴 이유도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오직 진실한 믿음만이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귀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이 때문에 귀의하는 처음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과 우리의 그 열애장 속에 견고한 신심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마음 모든 것, 내 몸 모든 것을 바쳐서 부처님께 돌아가는 것, 이건 진실한 믿음으로 귀의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하나밖에 없는,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생명을 부처님께 바치는 것, 부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그럴 때 우리는 부처님과 다르지 않다. 그게 부처님께서 감응하시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진실한 믿음을 보여줄 때 부처님은 우리가 원하는 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무역하러 이제 다녔는데, 인도에서 그게 부다가야 부처님 성기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무역을 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신데 신심이 지극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장사길, 무역길을 나가는 아들에게 요번에 가서 내가 귀의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상이나 혹은 부처님과 있는 데는 어떤 선물 하나라도 좀 갖다 주라고, 사다 주든지 뭐 얻어다 주든지 해라고. 근데 번번이 장사로 나갈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고는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고, 3번, 4번, 5번 그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은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부처님께 귀의하면서 기도할 성물을 찾는데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요번에 자네 갔다 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꼭 선물을 갖다라. 만약에 자네가 요번에도 선물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자네 보는 앞에서 내가 자살해버릴 거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장사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불교에 대한 신심이 없던 사람이라 그냥 장사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런데 집 가까이 오니까 어머니가 부탁하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빈손으로 가면 어머니가 화를 내실 텐데 아니면 자살해버릴 텐데 이거 어쩌나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보니까 개가 죽어서 다 썩어버렸어요.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앙상한 뼈만 남아요. 그래서 개의 이빨은 이제 썩는 게 아니니까 이빨을 하나 뽑아가지고 비단 주머니에 싸고 또 보석통에 담아가지고 이제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면 어머니 제가 부다가에 갔다 오다가 부처님이 치아사리를 얻어왔습니다. 이걸 모시고 기도하십시오. 어머니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고 아들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었고 부처님에 대한 조금의 의심도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그 개의 이빨을 부처님 치아살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모셔놓고 공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은 그 정말 개의 이빨에서 많은 사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오색 구름이 방광을 하고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귀의 대상은 신물이 아니라 신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간절이 아니라 마음이 간절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때 어떤 절에 큰 스님이 계셨는데 큰 스님이 늘 이렇게 법문을 하시면서 적심시불이다. 곧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어느 날 스님이 집신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을에 무식한 할머니가 절에 와서 불법이 무엇입니까? 적심시불이다.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 집신이 부처라 하는구나.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집신이 부처다. 어떻게 집신을 부처님이라고 하나? 어떻게 집신을 부처님이라고 하나? 그러나 큰 스님 나를 속인 것은 아니죠.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곧 이 마음이 부처라는 사실을 처음에 집신이 부처님이라고 이해했지만 구경에는 이 마음이 부처님이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진실한 믿음은 모든 무쇠 덩어리를 황금 칠보로 만들어낸다.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이 바로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 신심, 믿는 힘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신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청정한 믿음이고 둘째는 용락, 즐거움에 대한 믿음이고 세 번째는 수선한 이해의 믿음이라고.
청정신, 용락신, 성애신이라고. 청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많은 불상을 보거나 경전을 보거나 불탑을 모셔놓은 법당이나 강당이나 이런 그 수행 공간에 들어갈 때, 혹은 서성이나 훌륭한 선지식이나 고성대덕의 그 법신을 칭견할 때 그들의 위대한 공적과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뛰어난 힘과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인연을 들었으면, 그런 법문을 들었으면 바로 그들의, 그 듣는 사람들의 자비심이 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탑과 불상과 경전과 서성과 선지식과 고성대덕의 그 대자비심, 대연민심이 큰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러한 청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청정신이라고 한다. 용락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것, 우리도 바람을 낸다는 것. 악도에 윤회하는 고통을 들은 후에 자연히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전당이나 극락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전당이나 해탈의 안락을 들었을 때 자연히 그 전당이나 해탈의 안락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땅히 죄업의 과보인 고통을 보고 또한 바로 끊어버리고자 하는 결심을 일으킨다는, 이러한 것은 모두 용락신에 속한다는, 거룩한 부처님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이 되고 싶다는, 고통세계를 보면서 나도 고통세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그래서 본문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다. 노력하다 보면 내 믿음과 발언의 힘에 의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오직 신심 하나, 원력 하나로 부처님께 귀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어쩝니까? 우산을 펴들든지, 아니면 우산이 없으면 나무집 처마 밑으로 들어가든지 나무 밑으로 들어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부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온전히 그냥 폐인이 돼갖고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천천만락을 거질 노릇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아니 이거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뵙고 내 사연을, 내가 지금 고생하는 이 인연을 이제 접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마음만 내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도,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더 이상 그 아들에게 배고픔도 추위도 고생도 없다는. 귀인은 춥고 배고프면서 유리걸치 하던 거지가 큰 장자 같으면 요즘에 큰 재벌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는 그런 사람이 인격도 갖추어져서 부처님에 견줄 만한 그런 인격을 갖춰진 그런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의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그럼 이제 고통은 끝나는 것이고 행복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당나가 어릴 때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어버린 겁니다. 유원지에 놀러 갔다가 잠깐 부모가 한눈 파는 사이에 아이는 어머니 손을 넣고 그냥 사람들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기 집이 부자인지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지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위해서 백방문도 노력했지만 아들을 찾을 수가 없었고, 아들은 또 아버지 어머니를 찾으려고 울면서 벌면서 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해서 아들이 돌아오면 어쨌든지 아들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가지고 사업을 잘하고 있었고, 아들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염원하거든. 아들은 그저 나는 뭐 처음에는 내가 고생해 하면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원래가 중생이야, 내가 원래가 못난이야, 나는 원래 거지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지 노릇을 하면서 40년 50년 훌쩍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 아버지 나이가 80이 다 됐어. 어쨌든 아들이 와야 내가 지금까지 벌어모은 모든 재산과 너 내 공덕을 다 전해줄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염원으로 살았네. 거지가 돌아다니다가 어쩌다가 자기 집 앞으로 지나가게 돼. 아버지는 40년 50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저 아이는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뛰어가서 아들을 잡으려. 아들은 나는 거지인데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를 데려가서 나를 고문하고 고통 주면 안 된다면서 죽을힘을 다해가고 도망을 가는 겁니다. 아들은 도망가고 아버지는 쫓아가고, 이게 안 되는 거죠.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꾀를 낸 겁니다. 하인을 그 거지가 도망간 데로 보내가지고 그 하인 보고, 네 아이가 저 아이를 잡아서 우리 집에서 우리 일하는 집에 가서 일을 하면 돈도 많이 주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충분하게 줄 거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그렇게 하인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동빈통렬매단에 같은 거지 신분이니, 그래 가면은 이게 안 돌아다니도 얻어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그 집안에 밑에 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10년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원체 또 뛰어난 집안의 아들이라 가르쳐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쯤 되니까 이제 그 집안 집사가 되어서 그 집안 모든 일들을 주인보다도 더 능하게 처리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됐. 그래 아버지가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뭐 친척들이나 사업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온 가족,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집사인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 아이에게 다 유산으로 남겨줄 테니까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가업을 크게 일구어서 빛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서야 아들이 내가 거지가 아니라 이 집의 그 대를 잇는 외아들이다, 외동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아버지에게 충성을 더 충효를 다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중생이 원래 부처의 아들인데, 부처님인데 부처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리걸식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 것이 그와 같다는 이야기죠. 네, 세 번째는 성혜신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주 뛰어난 이해를 통해서 얻는 믿음입니다. 삼보의 수승한 공덕과 가피를 이해한 후에 내 마음속의 깊은 곳에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고 모든 때에 속임없는 비처가 곧
산보인 것을 안다. 내가 오직 의지할 곳은 불보, 법보, 성보, 삼보뿐이다. 이것이 고통이거나 즐거움이거나 혹은 병이거나 건강한 것이거나 살아있는 것이거나 죽은 것이거나 죽음이거나 어떠한 사정일지라도 속임 없는 귀의 저인 삼보를 모두 다 알면 삼보께 귀의하는 삼보께 귀의하고서는 다른 의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이같이 굳건하여 변치 않는 믿음을 성혜신이라고 한다. 이건 불법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수행하면서 조금씩 커지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부처님 법을 만났고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금방 이야기했던 당화처럼 정말 부처님 법이 좋은 줄 알면서도 게으름 부리고 그저 다른 일에 이 동분서주하면서 살았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 참 안타깝고 분하고 억울하거든. 이제 생각하니까 불법에 좀 더 진지하게 귀의하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수행했다면 하는 그런 마음 많이 드는 겁니다. 세상 어떤 곳에 의지하더라도 영원한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불법, 성, 삼보에 귀의하는 건 말고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귀의하는 것 말고는 나에게 복이 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모았던 재벌도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사회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도 많이 보잖아. 높은 권력을 얻었던 사람도 어느 날 몰락하는 모습 보잖아.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또는 국회의원을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영원하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형제간의, 부모, 자식간의 갈등들을 많이 합니까? 이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일들이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잖아. 과연 그 사랑이 귀의처가 되는가? 돈이 귀의처가 되는가? 권력이 귀의처가 되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다 일시적인 거지. 한때 즐거워 보이지만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귀의하고 내 몸으로 예배하고 복경하고 좌선하고 행선하고 그러면서 공덕을 지어가는 것이니까 이거는 돈 들어가는 일도 있고 없고 뭔가 손해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문제를 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미얀마 선교순례를 하면서 그 미얀마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간에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쉬는 날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젊은 연인들이 함께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거기서 쉬고 놀고 또 기도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처님이 바로 우리들이 의지해야 할 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심은 온 몸과 마음이 다 한 신심이지 따로 부처님 세계와 우리 세계가 따로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연화생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굳건한 믿음을 갖추면 가피를 얻는다. 만약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강해서 의심이 없어지게 된다면 원하는 바 소원을 다 이룰 수가 있게 된다.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게 되는, 신심은 종자, 즉 씨앗과 같고 그것이 능히 일체의 선법의 공덕을 길러내는 것이다. 나의 신심이라는 씨앗이 불, 법, 성, 삼복의 밭에 뿌려지기만 한다면은 모든 선법의 공덕을 다 길러낼 수 있다는 것. 만일 신심을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종자가 불에 타버려서 자취도 없는 것과 같다는 것. 불에 태워진 종자에선 어떻게 푸른 싹이 돋아날 수 있겠습니까? 신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선악법이 생기지 못하는 것이다. 신심은 보배받기와 같아서 주야로 선행의 길을 수행하게 한다. 그리고 신심은 일체 제보 가운데서, 제물과 보배 가운데서 첫 번째가 된다. 신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 신심은 그 보배와 같으면 무궁무진한 공덕의 원천이 된다. 넘쳐나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천하를 오령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사람도, 신심이 없는 사람은 죄업만 계속 지어갈 뿐이다. 신심이 있는 사람은 정말로 진실한 믿음으로 불법을 살리는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불법이 소멸되어 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불법을 모름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의 그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이 불법을 살려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 출신으로 어린 시절 10살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해갖고 20살 넘으면서 스님들이 모여서 참선하는 선방에 다니면서 공양도 올리고 한처씩 참선도 하셨던 장경호 보사라는 그분은 나이가 좀 들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동국제강이라는 철강회사를 설립했는데 불법의 이치로 그 회사를 경영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불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나는 대로 불법을 공부하고 자선하고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나이가 좀 들면서 70 넘으면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사업만 해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자기 회사를 정리하면서 회사에 은퇴를 합니다. 그때 퇴직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한 30억 정도 됐습니다. 1973, 4년도. 그래서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소위 말하는 큰 스님들을 찾아다니면서 내한테 돈이 좀 있는데 불법을 위해서 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 40억 갖고는 어떤 일을 하기가 어렵죠. 큰 일은. 그러나 그때는 대학 하나를 만드는 것도 한 10억 정도는 할 수 있는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전부 다 우리 법당 좀 지어주라고, 우리 절 좀 키워주라고, 우리 절에 오는 길 좀 만들어주라고 그런 식으로만 부탁하더랍니다. 진정 불법을 위해서 다른 어떤 길을 열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스님들에게서. 그래서 나는 불법을 은혜 속에서 이렇게 기업이 컸는데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지 하면서 생각하다가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이 있는데 건전하게 청정하게 모은 돈이다. 이것을 불법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이 신심이 있어서 그 편지를 그 중에 문교부 장관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던 항산덕 박사에게 보여줍니다. 서울대 총장 하다가 내각으로 불려왔던 분이
그분은 평생을 금강경 독송만 하셨던 분입니다. 금강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고 6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자기가 쓴 글을 모아가지고 복기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 그 책이 대학생들에게 아주 많이 읽혔던 대학생들의 우상과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이 돈을 갖고 무엇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이제 황선도 박사가 대학 총장급 이상, 서울대 총장급 이상 되는 그런 이제 전직 훌륭한 분들을 모아가지고 한 5, 6명 모아가지고 불교 진흥원이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경호 거사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서울 용산구 후암동 쪽에 대원정사라는, 대원은 장경호 거사의 호입니다. 그 대원정사라는 절을 만들고 거기에 불교대학을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대중포교를 위한 불교대학으로는 처음 불교대학을 만들어서 그때 스님들과 신도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 대원 정사가 있고 거기에서 불교를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을 꾸준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들이 그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 수천억 재산이 되었고 그것이 마포에 가면은 다보 빌딩이라는 빌딩으로 되어 있고 그게 1990년대 초반에 불교 라디오 방송을 만들 때 거기서 출자를 많이 해가지고 그 다보 빌딩에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까지 발전했고 전국 라디오 방송망을 타고 있고 텔레비전도 타고 있죠. 그 근원이 장경호 거사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신심은 그렇게 대물림해 가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린이 지도자연합회 그 회장을 하면서 사단도민 동년이라는 사단도민체를 만들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그 대원에서 대원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단체에 동년회에 줘가지고 한 2천만 원 정도 상을 받아서 어린이 포교에 크게 또 동참한 일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었다면은 그것은 큰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거는 한 가정의 일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두고두고 공덕을 생산해내는 재단을 만들었던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무엇을 할 건가? 그냥 아들에게 돈을 준다면 아들 바보 만드는 그런 경우들 너무 많거든요. 신심은 두 발과 같아서 능히 해탈의 푸른한 길을 걷게 한다. 신심은 두 손과 같아서 능히 일체 모든 선하고 자비로운 법을 가져서 자기의 심식 가운데 마음의 인식 가운데다가 끌어들이는 믿음은 최상의 재물이고 보배의 무덕이며 수선한 두 발이니 마치 두 손으로 선건을 받들어 이렇게 공경한 것 같다는. 만일 자신이 상품의 신심과 공경심을 갖추었다면 얻게 되는 서승과 삼보의 연민과 카피 또한 상품이 되는, 만일 중품의 신심과 공경심을 갖추었다면 얻게 되는 카피 또한 중품이 되는, 만일 하품의 신심과 공경심을 갖추었다면 곧 다만 조금의 가피와 연민심을 얻을 것이다. 만일 근본적으로 신심과 공경심이 아예 없다면 절대 서성과 삼보의 연민과 가피를 얻지 못한다.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고 하더라도 결국 아무런 공덕도 얻지 못하는,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리자야 최상의 진리 성의제는 오직 신심으로서는 깨닫는다고. 제1위제를 성의제라고 하는데 가장 높은 깨달음이죠. 안역다른 삼약 삼불이심.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신심으로서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신심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가 된다. 일체 모든 선법을 길러낸다. 의심의 거물과 애욕의 흐름을 뛰어넘는다. 열반 무상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견고하여 변함이 없는 불공의 신심과 공경심만 있으면 문득 기의 문을 열 수 있으니 신심은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돈은 없어도 살 수 있고 권력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신심이 없으면 축생과 더불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중생계는 무량하니 저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면 중생들을 이롭게 하려는 발언 또한 무량한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종으로 행으로 8만 4천의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방편에 따라서 공기에 따라서 그렇게 법문을 설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해치는 사람도 만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만납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과 간절한 발언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그 어려운 일들을 정복을 만나는 인연으로 만듭니다. 해침을 받아서 정복을 만나게 되어 해탈도를 얻게 되므로 그 해치는 자의 언덕이 큰 것이다. 이 말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인연이 아니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면 부처님을 찾는 일이 드물잖아.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인연으로 나는 부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를 해치는 사람이 나와의 은혜가 크신 분이다. 언덕이 크다는 거예요. 고통과 근심을 여의기 위해서 정법을 만나게 되어서 영원한 안락을 얻게 되니 고통은 큰 언덕이다. 고통의 언덕은 참으로 크고 무량한 것이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은 점점 커지는 것이지만 정면 돌파하면 고통은 큰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고통이 나에게 귀의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니까 그 귀의하는 인연으로 해서 영원한 안락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고통은 나의 언덕이 언사다. 그러니까 고통의 언덕은 정말로 큰 것이다. 꿈에 귀신을 보았거나 꿈에 무슨 돌아가신 오래된 조상을 보았거나 또 흥상구전 어떤 형상을 보았거나 이렇게 해서 귀신의 해침으로 인해서 정복을 만나게 된다. 그러고 나면 두려워하고 스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 악몽 때문에 해서 또 귀신 때문에 해서 스님들을 찾아오지만 결국에는 정법으로 돌아오게 돼서 이로움과 행복을 얻게 되니까 또 두려움도 이겨내게 되니까 귀신도 또한 언덕이 크다. 은혜와 공덕이 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므로 인해서 정법을 만나게 되어서 이익과 행복을 얻게 되니 화내는 자의 언덕 또한 큰 것이다. 나를 괴롭히는 인연이 없다면 나는 인욕바라밀을 수행할 수 없다. 인욕바라밀을 수행할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불법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극심한 학연으로 정법을 만나서 변하지 않는 길을 얻게 된다. 신심의 길을 얻게 되니 악연은 언덕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내가 불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연 아닌 것은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권유로 정법을 만나게 되어 진실한 믿음을 얻게 되니 보내준 사람의 언덕이 크다. 이게 보내준 사람이야.
나를 해치는 사람도 일 수도 있고, 또 고통과 근심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귀신 등 악귀들의 해침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화를 내고 원한을 품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악연으로서 만날 때마다 서로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인연이기도 하다. 그런 인연이 전부 불법을 끌어들이는, 불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인연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다 고맙고 감사해야 되는 인연이라는 겁니다. 평등하게 그들의 은혜를 갖고자 저의 선건,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하면서 쌓았던 모든 공덕을 모두 나를 해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화내게 하고 극심한 악연으로서 또 본유로서 해준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해야 한다. 제가 속히 이 선행으로서 삼보 조언을 성취하여, 나도 삼보와 똑같은 공덕을 성취하여, 소위 말해서 성불해서 한 중생도 남김없이 부처님의 지위에 들어가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고 하지만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죽음을 맞이할 때 지금 당장 죽음이 오더라도 당당할 수 있는가? 자신감이 있는가? 다음 생에는 내가 갈 곳을 찾을 수 있는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 자신이 없다면 불법을 수행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화엄경 수승경고 해탈 수승경고 일체선건해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읽어드립니다. 합장하십시오. 이때 무소한 백천만억 나유타 중생들이 부처님을 칭견한 인연으로 모두 청경함을 구구경에는 조복하며 저 모든 중생들이 보살들에게 가장 높은 선지식이라는 생각을 내며 보살로 인하여 불법을 성취하고 무수한 급동안에 심은 성근으로 널리 세간에서 불사를 베푸느니라. 불자들이여 보살 마하사리 중생들에게 열애 보여서 부처님을 칭견하게 하는 때의 모든 성근으로 이와 같이 회양하느니라. 이런 바운컨대 일체 중생이 고중함을 기다리지 않고도 스스로 가서 부처님을 배웠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여 환희하게 하여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항상 부처님 배우기를 주어하여 마음에서 버리지 말아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광대한 지혜를 항상 닦아서 일체 모든 부처님의 법장을 받들어 지녀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소리를 듣는 대로 불법을 깨닫고 한량없는 급동안에 보살의 행을 닦아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바른 생각에 머물러서 항상 지혜의 눈으로 부처님이 충마 출현하심을 보아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다른 업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부처님을 배웠고 열애가 흑공에 가득한 줄을 분명히 알아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의 차지한 몸을 모두 구족하여 널리 시방에서도 도를 이루고 법을 말하게 하여지다. 원컨대 일체 중생이 선지식을 만나서 불법을 항상 듣고 열애로부터 부서지지 않는 신심을 얻어지다. 이렇게 발언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모든 불법의 생명이 오직 믿을 신자 한 자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불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의심이 끊어지는 그 한순간 확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서 공덕의 세계로
불법의 세계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모두 다 인식하고 그렇게 공부해 나가도록 합시다. 금년에 빈의법석 제2회 법회를 대경 스님, 해명 스님, 진목 스님, 도암 스님, 도일 스님, 정원 스님하고 저하고 해서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어때 40기도 시간에 관음제일부터 초하루까지 8일이거든요. 여기서 법회를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따로 내는 것이 아니지만 있는 되시는 분들 법사들을 여기다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불법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3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했던 것을 요번에 8일 동안 줄여가지고 법회를 하게 되니까 그때는 조금 다른 일들 앞으로 뒤로 당기고 미루고 해서 꼭 대법회가 원만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의법석을 통해 가지고 계율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11월 24일 북한 지금 부산항 컨벤션 센터에서 3교 5개 수교식을 조계종 정계대화상 무봉 서무 대종사를 모시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 그 11월 24일 날 3교 5개를 받으러 가실 분들 이번에 10월 24일 이제 내일인가요? 그 오후 1시 반에 팔간제게 소개식을 하니까 법령 받으실 분들은 미리 접수하고 내일 팔간제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시생 어머니들이 보리암과 사천 반야사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출발인데요. 10월 25일 작동초등학교 앞에서 출발합니다. 총무선생님과 함께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28일 날, 10월 28일 날은 제가 호국 연무사 신병교육대에서 법회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은 우리 조계종 선언 수자회에서 일주일간 큰 스님들을 모시고 법회를 하는데 29일 날은 우리 간음사 신도들을 위해서 법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월 29일 우리 호국 연무사 갔다 온 다음 날 12시 반에 홍법사 가나선 대법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버스 한 대를 준비해 놨으니까 모두 동참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가실 분들은 성경차로 가시거나 지하철 타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날이 법문하실 스님이 원인 스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14살 때 절에 들어오셔가지고 오직 수행만 하셨던 분입니다. 아주 신심 있는 스님이고, 그 스님이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윗반 스님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인연이기도 하고 한데 29일날 홍법사에 지하철도 타고 성령차도 타고 간음사에서 준비한 차도 타고 가서 그 법회 원만하게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총무스님이 이제 하시도록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모든 공덕, 모든 불법의 인연, 지혜와 자비와 모든 공덕이 전부 믿을 수 있는 하나 신심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각하시고, 그런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공부하면서 저 역시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저녁에는 무량수 열애회라고 하는 지난번에 여기서 13일날 철야 정진을 했던 그 전국의 정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철야 정진합니다. 그때 한 30명 정도 했었는데 11월 달은 어찌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도 우리가 좀 오셔가지고 철야 정진에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겁니다. 3교 5개를 받고 와서 그날 철야 정진하면은 더 신심나고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 인연 공덕, 수승한 이 인연 공덕을 여러분들에게 다 해양합니다. 모두 최상의 행복을 누리도록 정진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